3장 10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에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 성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같이 봅니다.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재근 목사님께서 환난을 당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열왕기를 읽었죠,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그 구약 성경 중에서 역사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읽었는데 오늘도 이제 같이 이제 역사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성경 말씀의 제목은 환난을 당하여인데요. 이제 부제목이 따로 있습니다. 저기 주보에 나오지는 않는데 새 왕 이야기라고 해서 세 명의 왕을 함께 좀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세 명의 왕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왕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조금 낯선 왕일 수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이었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이 사실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해당하는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쪽 유대 왕국의 유명한 또 이제 종교 개혁을 했던 유명한 왕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해당하는 주인공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의 왕이 두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은 이제 오래 가지를 않았습니다. 세 명의 통일 왕이 있었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고 세 번째가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제 나라가 갈라지죠. 북쪽에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북이스라엘이 탄생을 하고 이제 남쪽에는 이제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그냥 여로보암에게 써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여로보암 1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왕은 여로보암 1세가 아니라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등장하는 여로보암 2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여로보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성경에는 굉장히 짧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 시대의 배경으로 본다면 굉장히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41년을 통치를 한 거니까 41년 통치면 굉장히 긴 통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사에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통치한 왕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의 역사에서는 이제 아주 옛날에 아주 오랫동안 통치했었던 고구려 시대의 왕이 있었죠. 누가 있습니까? 장수왕. 이름 자체가 원래는 이제 우리 왕이 처음부터 그 이름을 갖게 된 건 아니고 나중에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명한 그의 아버지는
땅을 넓혔기 때문에 광기토 대왕인 것이고 그의 아들이었던 이 왕은 이제 오래 살아서 통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장수왕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41년이면 엄청난 기간 통치를 한 거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평균 연령이 뭐 70, 80 이렇게 다 되지만 실제로 이제 100년 전만 하더라도 뭐 50대에 많이 사망을 하셨고 근데 이 기원전 얘기거든요. 이제 이 시기니까 사실은 평균적으로 이제 남성들일 경우에만 40세에 거의 죽고 이런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수명이 40이 아니라 통치를 40년을 했다는 얘기는 이분은 그 당시엔 정말 어마어마한 장수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장수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땅도 많이 넓힌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한편으로 또는 광개토 대왕이기도 해요. 이 역사를 배경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두 가지에서 뛰어난 왕인 거죠. 통치를 오래 한 것도 엄청난 왕이니까 장수왕인 거고 또 땅을 많이 넓혔으니까 광개토 대왕에 해당하는 우리가 가장 크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역사의 두 사람을 거의 합쳐놓은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일반 역사에서는 이분을 북이스라엘의 최대 황금기를 이끈 왕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왕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짧게 얘기합니다. 정말 짧게 얘기합니다.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 하에 나오는데 14장 23절에서 29절까지 딱 7절에 걸쳐서만 얘기를 합니다. 역대기는 아예 이 사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역대기는 주로 이제 남쪽 유다 왕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왕은 아예 얘기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왕기 하에만 나오는데 또 짧게 딱 7절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 같이 살았던 그 선지자가 2명이 있는데 호세아하고 아모스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주로 이 왕을 언급을 하는데 언급이 되게 부정적입니다. 별로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나쁘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사실상 성경에서는 딱 짧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즉위한 이후에 41년 통치했다. 딱 그 얘기 나옵니다. 오래 통치했다는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아주 간략한 얘기를 하긴 합니다. 영토를 회복해가지고 영토롯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다음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요. 이게 갈릴리 호수 여기 보시면 여기 앞에 옛날에 지난주에 뭔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한 주 만에 뭔가 변했습니다. 두 가지가 변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계시다 뭔가 없어졌다. 일로 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조금 진하게 되어 있는 갈색이고요. 그다음에 남쪽이 이제 유다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최대 영토일 때가 저만큼이었어요. 이제 저게 첫 시대에 이제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땅이 저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 땅이 계속해서 잃어버린 겁니다. 수많은 옆에 있는 나라들이랑 싸웠는데 계속해서 상실을 하다가 다시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이만큼 땅을 다시 회복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맛이라고 혹시 저 빨갛게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호수하고 보다 그 북쪽에 있는 말하자면 이제 갈릴리 호수로 물이 흘러드는 수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맛 어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라바 바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강 전체를 유역을 엄청나게 땅을 넓혔던 그런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제 북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평가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딱 얘기하고 장수했다. 그 다음에 이만큼 땅 뺏었다. 그리고는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최종 평가는 뭐냐면 여로보암 1세, 그러니까 이제 1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한 악한 왕이다라고만 딱 얘기를 합니다. 그 이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영토 확장을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영토 확장은 그럼 왜 일어난 거냐? 성경에 근거하면 여로보암이 능력 있는 왕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땅을 넓히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쓸모없는 왕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땅을 넓히고 이 사람이 번영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는 왕이다. 딱 이 정도만 끝나고 마는 거죠. 이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실제로 이분이 한 역할이 사실은 그 이외의 여러 증언들이나 문헌들에 꽤 많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굉장히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이제 그 시대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고고학적인 탐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땅을 막 판단 말이죠. 그렇게 땅을 파다 보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두 개의 나라가 있었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밑에 있는 이집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쪽과 북쪽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거대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히타이트라든지 지난주 그 얘기했었죠. 히타이트, 아수르, 뭐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만든 거대한 제국의 그런 그 문헌들과 고고학적인 증거를 탐구를 하다 보면 거기에 자기네 나라들의 왕들이 잘했다는 얘기가 나올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 대한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신앙이 좋은 왕들에 대한 얘기는 실제로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관심사가 그런 게 아닐 거니까. 그죠? 근데 이분들한테 관심사는 뭐냐면 자기네들이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과 관계를 맺은 왕들, 그러니까 땅을 뭐 엄청나게 저항을 잘해가지고 자기 땅을 잘 지키는 왕이라고 하거나 조공을 잘 바쳤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친한 어떤 외교 관계를 유지를 했다고 하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이 좋은 왕들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나오고 이 당시에 문헌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여로보암 2세였어요. 실제로 여로보암 2세가 자기네 특히 이제 아수르 문헌들 이런 것들을 보면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번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 나라가 되게 부자 나라였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네들이랑 싸움을 했는데 나라를 잘 지켜가지고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증거를 봤을 때 이 여로보암이 한 몇 가지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일단은요 영토를 많이 회복을 했는데 북이스라엘 초기의 영토 성경에도 나온 얘기죠.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영토를 회복할 수 있었냐면 이 당시에 옆에 있는 최강국이죠. 북쪽에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성경에 아수르라고 나오는데 이 아수르가 지금 막 승승장구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먹어가는 그런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든 이런 강력한 나라들이 제국이 세계 지배를 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내부가 조용하거나 안정이 되면 세계 정복을 할 수가 있는데 내부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내전이 발생하거나 또는 반란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멈추잖아요. 근데 바로 그 시기였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지방관들이 아수르의 왕에 대한 반란들을 막 일으키고 저항을 많이 하면서 막 엄청나게 이렇게 막 혼돈스러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더군다나 또 외부 세력에 대한 또 증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 여기는 안 나오는데 혹시 그 다음 거를 좀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아수르 제국의 최대 영토입니다. 노란 색깔을 다 보여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저 북쪽 맨 위에 우라르투라고 보이나요? 예, 우라르투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오늘날의 아르메니아, 터키 북쪽에는 아르메니아라는 그 지역에 있는 나라였는데 이 우라르투가 당시에 이 아수르가 그냥 정치적으로만 군사적으로만 힘이 센 나라가 아니라 이 당시에 지중해까지 다 뻗어 있으니까 지중해에서 나는 수많은 해안 쪽에 나오는 물품들을 또 이제 내륙에 있는 자기네 수도랑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무역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무역을 하고 경제가 성장을 해야지 나라가 번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우라르투라는 나라가 북쪽에서 내려와가지고 무역 루트를 다 뺏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라르투를 막느라고 아수르가 힘을 다 소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전과 외전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수르가 힘을 쓰지 못하는 그 틈을 타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왕이 자기네 땅을 확장을 하고 이제 지켰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자기 땅을 원래 땅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성경에서 항상 보면 이 거대한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들보다도 사실 가장 많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스라엘이 가장 항상 이렇게 경쟁하는 라이벌 국가로 생각했던 나라가 아람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아람. 근데 그 아람이 지금 시리아거든요. 근데 그 아람의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다마스커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당시에 이 왕이 이 여로보암 2세가 다메섹의 수도를 탈취해서 뺏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 옛날 영토를 회복한 정도를 넘어서서 주변에 아주 강력한 강대국이었던 아람의 수도까지 침탈해가지고 그 수도를 뺏을 만큼 강력한 왕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여러 가지로 이제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그런 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또 다른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수많은 또 이제 그 발굴된 현장들을 보면 여기 이 당시에 지중해를 보시면 다시 또 이전 지도를 좀 돌아보시면요. 이전 지도를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왼쪽 위에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이제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는 주로 뭐라고 나오냐면 시돈 두로라는 이름으로 많이 나와요. 주로 이세벨이 나왔던 그 동네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동네가 이제 철기 문명의 집산지였고 그 당시에 이제
저기 아프리카 쪽으로 이집트도 막 무역을 엄청나게 해양 민족이니까 많이 하면서 아프리카에서 나는 희귀한 뭐 금이나 황금이나 뭐 상아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막 무역하던 창구였기 때문에 이 지역을 통해 가지고 아수르로 유입되는 그런 물품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유한 나라랑 무역을 했던 것이 사실 이제 그 지역의 이제 당시의 경제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발굴된 이스라엘 지역에서 사마리아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와 그 근처에서 발견된 수많은 유적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상아로 만든 세공품, 상아로 만든 엄청나게 정교한 보물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자기들 하고 토기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판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글을 뭐 인터넷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종이에 쓰고, 근데 종이가 발명되고 유통된 건 얼마 안 됐죠. 그 이전에는 뭐 이렇게 양피지에 쓰기도 하고, 그 이전에 이집트에서는 뭐 파피루스 이런 데 썼는데,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글을 어디에 썼냐면 토판에 썼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태블릿을 가지고 있는데, 이 태블릿이란 이름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옛날에 이 고대 시대에 손바닥 정도만 한한 그 톡이죠. 그 흙으로 만든 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쐐기 문자를 새겨 넣었어요. 그게 이제 아주 고대 시대의 글자 유통 체계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토판들이 되게 많이 발견이 됐는데, 이 토판들에 근거하면 이 당시에 여기서 이제 주고받은,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한 수많은 그 무역의 물품들 목록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목록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상하 세공품이 나오고 도기, 토기 이런 것들이 있고 주고받은 무역의 물품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지역이 무역으로 굉장히 흥행했던 지역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힘만 세고 나라만 강성해져 가지고 다른 나라의 수도를 뺏은 그 정도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잘 나갔던 시대예요.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그것만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랑 무역을 하다 보니까 단지 그냥 사고 파는 사치품만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들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수많은 신상들 얘기 많이 나오죠, 그죠? 근데 그 신상들, 예를 들면 바알의 신상이라든지 아세라 신상 이런 것들이 실제로 거기서 많이 발굴이 됐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온 얘기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이것을 성경도 얘기를 합니다. 자,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하면서 제가 이 왕에 대한 얘기를 열왕기 하에는 진짜 간단하게 20몇 절밖에 얘기를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누가 하고 있다 그랬나요? 아까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했다 그랬어요. 근데 아모스가 쓴 그 책을 보면 6장 4절에서 6절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구절에 이제 띄어져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 시기에 진짜 문자 그대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상아로 만든, 이게 상아가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코끼리 이빨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아로 만든 침상에 누워가지고 호의호식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기지개 켜면서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고 고기 먹고 이빨에 막 고기가 낄 정도로 많이 먹었다는 얘기죠. 비파 소리에 맞춰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그런 시기였고, 악기로 대접, 심지어는 포도주를 그냥 조그만 잔이 아니라 거대한 대접에 받아서 먹을 만큼, 그 다음에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를 만큼, 무슨 얘기죠?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비판하는 거죠. 니네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저는 가난한 사람들은 전부 다 나자빠지고 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빈익빈 부익부를 얘기를 하면서 누구는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 누구는 너무너무 가난한데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는 사회정의를 굉장히 많이 외친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를 성경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합니다. 흔적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 역사 외부에서 보면, 성경 역사 외부에서 보면 이 왕의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정말 잘 나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뭐냐? 성경의 관심사와 세상 역사의 관심사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서에서 얘기하는 관심사하고 세상의 역사에서 보여주는 관심사가 너무 달라요. 뭐가 다른 거냐?
세속의 기준으로는 이 여로보암 왕이 소위 말해서 국가의 황금기를 이끈 왕입니다. 그러니까 성왕이에요. 흥을 이룬 왕인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실제로 대왕이라고 불릴 만한 왕이었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만큼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고 땅을 많이 차지하고 수많은 경제적 부유를 가져온 왕이 없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여로보암 대왕이라고 우리가 세종대왕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처럼 여로보암 대왕이라고 불려도 될 만큼 이 왕은 문자 그대로 위대한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자 그대로의 위대한 왕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악한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공과 번영을 이룬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성공과 번영을 이룬 것을 그가 능력이 있어서, 그가 잘나서, 그가 힘이 있어서 그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이고 하나님이 허락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이성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저 성경의 평가에서는 한 가지 평가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뭐죠? 그는 바로 악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의 기준이에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왕 얘기를 했습니다. 금방 얘기했던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왕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 왕의 아빠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남유다의 왕이고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에서 이제 12대 왕이고 12번째 왕이었고요. 29년을 통치했으니까 굉장히 오래 통치한 왕에 속합니다. 이제 첫 번째 얘기했던 여로보암만큼은 아니지만 29년인 거의 30년인 거니까 굉장히 이제 통치를 많이 했던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로보암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구절은 아주 짧게 몇 구절밖에 안 됐잖아요. 한 6절 정도밖에 안 됐죠. 그죠? 근데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진짜 많이 얘기합니다. 얼만큼 많이 얘기를 하냐면 남유다 왕 전체에서 가장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는데 평가도 이제 되게 긍정적이에요. 여러 군데 얘기를 합니다. 정직한 왕이었다. 역대하 29장 2절. 충성된 왕이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왕이었다는 얘기겠죠. 역대하 32장 1절. 그리고 선한 왕이었다. 32장 32절 좀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그 평가 단순하게 3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얼만큼 많이 길냐면 역대하 29장에서 34장까지 4장, 그러니까 절이 아니고요. 4개의 장에 걸쳐서 히스기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왕하 18장부터 20장까지 이 3장, 그러니까 역대에도 나오고 열왕기에도 나오는데 합쳐서 7장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여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같이 살았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보면 36장부터 39장까지 4장 나옵니다. 그러니까 4장, 3장, 7장이니까 총 몇 장 나오는 거죠? 총 11장에 걸쳐가지고 절로 치면 최소 한 장당 10절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200절 이상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것이 역사도 성경의 관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의 정치 상황도 사실은 이 당시에 발견된 여러 고고학적 증거에 근거하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정치 능력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총 11장이나 되는데 왕으로서 그가 얼만큼 훌륭한 왕이었는지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별로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외에 이제 신앙적인 얘기를 집중을 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 몇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통치하던 시기에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나라였던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해가지고 멸망당하니까 이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는 유민들이죠. 멸망당해가지고 끌려간 사람들을 제외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남쪽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북한이 무너졌다고 쳐요. 이제 다른 나라가 북한을 침공해가지고 우리가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북한이 침공을 해서 무너지게 되면 북한에 있는 유민들이 거기 내내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옛날에 일사후퇴 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이제 남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겠죠? 혼동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회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두 민족이, 나라는 이제 상실됐지만 민족이 통합될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유일한 기회이기도 할 것이고 이거를 잘 활용한다면 역시 이제 강력한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성경 그런 얘기 거의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굉장히 이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인구가 늘어났고 그 인구를 바탕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왕권이 강화됐다는 증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도 역시 성경은 얘기 안 합니다.
자, 종교 상황에 의해서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타력으로 인해서 남북이 이제 통일됐으니까 많은 정치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한 왕으로 유명하죠, 그죠? 근데 종교개혁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딱히 얘기를 안 하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종교개혁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한 이유에 대해서 소위 역사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남북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남북이 통일이 됐으니까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나라가 하나밖에 없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유대교와 유대인이 통일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러면 이 나라가 통일된 상태에서, 한 민족이 통일된 상태에서 이 민족의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통일을 이루려면 뭘 해야 되냐면, 옛날에 이 이스라엘을 탄생시켰을 때 그 신앙, 그게 뭐죠? 모세가 강조했던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호와 신앙을 회복시키고 소위 말해서 이제 종교적인 민족주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열심히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우상을 파기했다는 얘기 나옵니다. 성경에 성전을 보수했고 제사를 회복했고 절기를 존수했고 율법을 존수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과 11조 같은 어떤 의례를 정비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쭉 나옵니다. 엄청나게 길게 나옵니다. 그죠? 그런 얘기도 쭉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교적인 상황도 성경에 좀 나옵니다. 이 당시에 즉위 14년 차였는데, 자, 북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이제 모든 나라들이 다 완전히 지금 아수르한테 이제 넘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인, 이 당시에 유일하게 이제 아직 완전히 이제 정복하지 못했던 남유다를 이제 침공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왕의 이름을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헤립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이 히스기야가 살아남기 위해서 금과 은과 같은 곡물들을 일시적으로 바치지만,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으니까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편으로는 이제 반대편으로 이제 비밀리에 일종의 이제 군사적 공작을 벌입니다. 그래가지고 지하수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물을 외부에서 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장기적으로 이제 공성전이라 그러죠. 외부의 적이 쳐들어왔을 때 성 안에서 버틸 수 있는 식수를 공급하는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수로를 뚫는 작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양쪽의 일종의 이제 전략을, 타협의 전략과 또는 이제 전쟁의 전략을 두 가지를 대비를 하면서 이 사람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가 칭찬받는 행동 중에 하나가 그 위협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고 나라를 지금 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한 역사를 행하시죠. 그죠? 아수르의 대군, 성경에 18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수로 나오는데 이 18만 명의 대군을 돌연히 죽여버리는 일을 하나님께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아갔죠. 근데 돌아가자마자 사네립이 자기네 나라 돌아가자마자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위기가 발생합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에 걸려가지고 주님 제가 죽게 됐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또 이제 회개하면서 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또 15년에 이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또 이제 이 사람이 또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약간 좀 이제 좀 잘못된 행동을 하죠. 이 당시에는 이제 아직은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한테 이렇게 약하게 이제 정복당해 있는 일종의 식민지 상태였는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그 바벨론의 사절단들이 말하자면 일종의 위문으로 온 거죠. 병문안을 왔더니 또 이제 마음이 너무 또 좋아가지고 이제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들한테 자기네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금고들, 뭐 금은들, 그다음에 성전, 뭐 무기고 다 보여준단 말이죠. 그냥 속을 다 까발린 거죠. 결국 15년 뒤에 사망하는데 사망한 얼마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공개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죠. 자, 이것이 이제 어쨌든 성경에서 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나 이것도 이제 첫 번째 왕이랑 비슷합니다. 성경의 관심사와 세상의 관심사가 얼만큼 다른지를 보여주는 거죠. 성경에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장 강력하게 만들었던 그 여로보암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다 그랬어요. 실제 일반 역사에서는 가장 많은 얘기를 누구에 대해서 하고 있냐면 여로보암에 대해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로보암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와는 반대로 실제로 일반 역사에 대한 기록 그 물들 중에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수많은 간접적인 증거로 히스기야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발굴된 고고학적인 문헌들에 근거하면 히스기야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외국에서는
히스기야가 누군지는 몰랐단 말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별로 관심을 가질 만한 왕이 아닌 거니까. 그런데 이 왕에 대해서 성경은 무려 11장을 할애해가지고 이 왕이 얼만큼 위대한 왕이었는지를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엄청난 극찬 분위기 속에서 얘기를 하고 바벨론 사절단한테 간과 쓸개를 다 내주었다고 하는 비판 딱 하나가 있는데 이 비판 하나를 제외하면 히스기야에 관련된 모든 글은 그 11장에 되는 긴 기간 장 중에서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거의 완벽한 왕처럼 거의 뭐 다윗의 재림같이 이런 형태로 이제 묘사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아수르 땅을 발굴한 고고학에서는 사네립이 유다 정복으로 인해서 엄청난 양의 조공을 받았다. 이제 이 유다 왕으로부터 이런 얘기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결국 그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관심사와 일반 역사 얘기하는 관심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있지만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과는 달리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하지 않지만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마지막 본문, 이제 남유다의 므낫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므낫세는 이제 14대 왕이었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제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재위가 엄청나게 길었는데 실제로 여로보암이 41년 통치를 한 것도 엄청난 장수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도 더 많이 통치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치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통치한 왕이 이 왕이었어요. 므낫세입니다. 무려 얼만큼 통치를 했냐면 55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장수왕 중의 장수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장수왕이 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왕이 한 나라를 50년씩이나 다스리려고 하면 그 5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적도 많을 것이고 내부적으로 생기는 굉장히 많은 뭐 위협들과 내전들과 반란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55년을 통치한다는 얘기는 이 왕이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장수왕이 실제로 그랬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이 땅을 많이 뺏어가지고 만주까지 넓힌 것은 광개토 대왕이지만 그렇게 넓힌 땅을 유지하는 능력은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장수왕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통치를 하면서 나라를 안정시킵니다. 우리 조선에서도 가장 많은 기간 통치했던 왕이 영조와 정조 시대거든요. 근데 이 영조와 정조 시대에 뭐 나라를 엄청나게 많이 확장시키거나 다른 땅을 뺏은 적은 없어요. 근데 영조와 정조 시대를 한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위 중흥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위 이제 조선 후기에 한국에서 가장 중하고 학문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여러 면에서 칭찬받을 만한 시대, 이게 언제냐? 영조 정조 시대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 걸로 친다면 므낫세의 55년 통치는 굉장히 엄청난 업적을 이룬 시기, 최소한 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안정기를 이끌었던 이 위기의 시대에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집트가 미친 듯이 싸우고 있는 바로 이런 시대에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제 나라를 유지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중요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왕인데 이 왕에 대해서는 히스기야에 비해서 또 역시나 엄청나게 짧게 할애되어 있습니다. 딱 2장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2장, 총 38절인데 열왕기 하 21장 전체, 그 다음에 역대 하 33장 전체. 그러니까 히스기야에 비해서 거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공간만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여로보암에 비해서는 많이 얘기하긴 합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적은 거는 이 사람이 북쪽 왕이었기 때문인 거죠. 역대기는 주로 남쪽 왕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역대의 한 장, 그 다음에 열왕기 한 장이니까 이제 딱 2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아버지에 비하면 너무너무 이제 적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제 내용과는 달리 역시 이제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증거에 근거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당시에 갖고 있는 이 사람이 가진 그 역량을 주변에 있는 왕들은 뭐라고 평가했냐면 소위 이제 현실 외교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내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당시에 경제 회복과 항구적 평화라고 하는 2마리 토끼를 확보한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상대적으로 좀 비판하는 면모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무리하게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연대를 추구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패권국이 될 것이 분명한 아수르를 한테 제대로 그냥 이렇게 소위 말하는 충성하지를 않고 적대적으로 대결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아수르한테 침공당하고 멸망을 당할 뻔하고 했던 그런 위기가 있었던 거죠. 아버지 히스기야 시대에는. 근데 그와는 달리 이 므낫세는 우리가 볼 때는 뭐 약간 좀 뭐 우리가 옛날에 뭐 친일파 이런 것처럼 너무 아시리아파 이런 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랑 싸워가지고는 이길 힘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는 아예 그냥 종주권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조공과 책봉 외교라 그러죠. 우리가 옛날에 뭐 고려 시대라든지 또는 조선 시대가 위에 있는 아주 강력한 중국과 대항해서 싸울 힘이 없으니까 이길 수는 없으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 지위를 보장받으면서 이걸 책봉이라 그러죠. 지위를 보장받으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안정을 구가했던 것과 같은 그런 정책을 추진했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아수르 왕의 그 왕 중에 에살핫돈이라는 사네립 바로 이제 그 다음 왕인데요. 에살핫돈의 실록에 기록이 나옵니다. 건축 자재가 필요했는데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이제 그 왕궁들을 짓는 과정에서 건축 자재가 필요했는데 그 건축 자재를 바친 속국의 왕이 22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22명의 왕 중에 하나로 므낫세 이름이 나와요. 그다음에 또 그다음 왕이었던 이제 마지막 왕입니다. 아수르의 아수르바니팔의 이제 라쌈 실린더, 그러니까 기둥인데 이 기둥에 이제 조각을 한 내용을 보면 역시 조공을 바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조공을 하면 인물 중에 하나가 므낫세로 나옵니다. 심지어는 이 아수르가 이집트를 침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당시에 어쨌든 메소포타미아는 다 정복을 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강대국인 이집트를 이기면 끝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군대를 동원을 하는데 이 군대에 이 남유대의 군을 같이 합류를 시킵니다. 이것도 역시나 므낫세가 한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아수르에 대한 충성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결과를 얻었냐면 유다만은 다른 나라랑은 달리 독립국가로 남았어요. 끝까지 남았단 말이죠. 아수르한테 멸망당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한테 멸망당하는 거죠. 아수르가 강성하던 시기에는 이 나라가 보호를 받으면서 조공을 바쳤긴 하지만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나라의 안정을 유지했죠. 무려 55년 동안. 그러면서 번영도 유지를 하면서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일종의 이제 경제적 성장을 이루면서 이 당시에 발굴된 또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에 지중해를 왔다 갔다 했던 올리브 기름 유역을 거의 장악을 하면서 이 당시에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안정된 정치를 꾀했다. 이런 결론이 외부 사람들의 결론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아주 이렇게 뭐 자랑스럽다고 할 수는 없어도 그죠? 왜냐하면 조공을 바치고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두 개의 나라 사이에서 아주 작은 약소국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살아남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현실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간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런 왕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이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 기록인 겁니다. 자, 열왕기 하와 그다음에 역대하에 두 개의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므낫세에 대한 두 개의 본문이 있는 건데 이 두 개의 본문 중에 일부는 공통점이 있는데 일부는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다른 점을 읽었습니다. 자, 공통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열왕기 하 21장 1절에서 18절 하고 그다음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직전인 역대하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에는 므낫세에 대한 평가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 대한 평가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유다가 배교하고 타락으로 가게 된 그래서 결국 몰락하게 된 최고의 원흉이 누구냐? 그게 바로 므낫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렸는데 그의 아들이 무려 55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그의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사악한 우상숭배의 길을 가서 그것도 무려 55년 동안이나 가면서 사실상 남쪽 유다를 북쪽 이스라엘만큼이나 타락한 나라로 만든 가장 사악한 왕. 그러니까 유대 역사에서 가장 사악한 왕으로 묘사되는 인물이 므낫세예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종교개혁을 무효화했던 인물이고 바알 제단을 다시 가져오고 아세라 목상을 다시 가져오고 그 다음에 가나안 신들의 산당을 재건했고
이거는 이제 이전에 있던 다른 왕들도 하던 것들입니다. 나쁜 악한 왕들이 했던 것들이죠. 근데 거기다가 추가로 또 뭘 했냐면 성전 뜰에다가 1월 성신의 제단을 설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1월 성신은 이제 문자 그대로죠. 태양과 달과 별을 섬긴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신 우상에 대한 얘기는 다른 책에 안 나오죠. 다른 왕들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신들은 아수르의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신을 이전에 있었던 가나안의 신들 또 뭐 두로의 신들, 이세벨의 신들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추가로 더 뭘 갖고 왔다고요? 아수르의 신까지 가져오면서 추가로 말하자면 이제 아주 사악한 행동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또 뭘 했냐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의식을 행했다. 이거는 뭐냐면 암몬의 신이었던 몰렉의 신의 제사를 흉내낸 겁니다. 이런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점치고 사술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로 상대를 했다. 그러니까 존재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신들을 다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엄청난 우상 숭배를 행한 왕인 거죠. 근데 거기다가 추가로 또 뭐가 나오냐면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비난까지 나오죠. 이때 당시에 나오는 그 무고한 자는 아마도 예상하기에 이스라엘의 옛 종교, 그러니까 아버지가 회복한 그 종교를 회복하자고 외쳤던 사람들을 죽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가 이사야였는데 히스기야 시대와 므낫세 시대에 살았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시대에 엄청나게 아버지와 왕과 함께 잘 나라를 이끌어갔던 이 이사야가 결국 사망을 하게 되는데 톱에 썰려 죽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죠? 근데 그 톱에 썰려 죽인 왕이 누구냐? 그게 바로 므낫세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므낫세가 이스라엘을 죽였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일 만큼 엄청나게 사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두 개의 성경에서 아주 사악한 왕의 전형으로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상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마찬가지로 전혀 구제의 길이 없는 왕이고 성경에서 이야기에 진짜 문자대로 가장 사악한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이 왕에 대해서 역대와는 달리, 그러니까 열왕기와는 달리 역대에는 하나의 얘기가 더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우리가 읽은 바로 오늘의 말씀인 거죠.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는데 역대기만의 단독 기록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악한 행동을 행한 므낫세를 심판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사람이 아수르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군한테 열심히 충성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나라를 운영을 했는데 뭔가 아수르 왕의 심기를 건드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는 이 사람을 끌고 갑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코에다가 사슬을 이렇게 이제 묶고 갈고리를 걸쳐가지고 그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잠시 일시적으로 이 사람을 포로로 이제 잡아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므낫세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33장 12절입니다. 환난을 당하여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환난을 당하여 그다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환난을 당한 다음에 이 사람이 그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단계가 있죠. 환난을 당했고 그 다음에 간구했고 그 다음에 겸손했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이제 다시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기회를 주셔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환난 중에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돌아와가지고 간구하고 겸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그에게 무슨 일을 허락하셨느냐? 귀환을 허락하시고 왕위를 다시 회복시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길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찾았다는 거죠. 위기의 상황이 지나고 나서 고난을 당하고 나서 회개하면서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이때부터는 다시 뭘 하냐면 인생의 노년입니다. 아버지의 길을 다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뭘 한 거냐? 성벽을 보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다시 이제 나라를 강건하게 이제 무너진 성을 다시 쌓고 군대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했던 것이 중요하죠.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보수하고 다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결국 어떻게 된 거죠? 이 사람의 초기의 생애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같았어요. 그런데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은 다음에는 이 사람의 길이 다시 어디로 돌아간 거냐? 아버지의 길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 성경의 관심사가 다시 여기 나타납니다. 성경의 관심사와 세상의 관심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죠. 세상의 관심사, 고고학적인 발굴에서 이 사람이 나름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얘기가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다 그랬죠.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다시 회개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랐다, 아버지의 길을 따랐다는 얘기가 고고학적 증거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그런 증거가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인 거죠. 세속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나 남유다의 므낫세나 모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 수완으로 아주 장수하며 장기 통치했던 왕이었죠. 나라를 번영시켰고 안정을 이루었던 장수왕이고 성왕이고 실제로는 대왕이라고 부릴 만한 역할을 한 왕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본 관점에서는 이 사람은 그냥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악한 왕으로 끝까지 죽은 왕이 있죠. 이게 북쪽의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그가 이 땅에서 비록 사악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것을 행했다고 한다면 그는 결국에는 어떤 왕인 거냐.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 왕이었던 누가 보여준다고요? 므낫세가 보여준다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아버지의 종교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결국에는 절망이 무엇으로? 소망으로 바뀌는 장면을 이 성경은 보여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관심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세상은 성공을 얘기하고 형통을 얘기하고 그 형통이 항상 물질적인 복, 물리적인 복, 군사적인 복, 땅을 넓히고 영토를 얻고 성공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들이 세상의 기준이죠. 그러나 히스기야의 길, 여로보암의 길, 므낫세의 길, 이 세 개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가장 이상적인 길은 당연히 히스기야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어떤 시절에 어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세상의 길을 따르면서 세상의 기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악한 왕이라고 비판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었죠. 그러나 그와는 달리 위기의 때가 있고 넘어짐의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돌아와서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선한 자로, 소망이 있는 자로, 희망이 있는 자로 불리게 되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죠? 그게 므낫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물론 히스기야의 길을 가는 것이 제일 좋아요. 흔들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온전하게 따르는 길을 가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온전하고 한 번도 흔들림 없이 히스기야의 길을 갈 수만은 없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이죠.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따를 길은 므낫세의 길일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보시고 받아주시고 그를 다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왕 위에 올리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받아주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영광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전에 어떻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그 길을 온전하게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세우셨던 그 왕들을 통해서 세 사람의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왕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온전하게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충성되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어떤 때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주님과 불화하는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 우리가 그 길을 영원히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주님의 길을 온전히 회복하는 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기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